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다음 세대인가 다른 세대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는 뭐고 다른 세대는 무엇입니까? 볼륨만 조금만 무엇인가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다음 세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승등세를 다음 세대로 말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단절된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내 자녀가 또 주일학교가 또한 한국교회가 전세계가 다음 세대인가 다른 세대인가를 살펴보고,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교훈을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성경을 붙잡아야 가장 좋을까?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사도였던 바울이 자기가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과 사명을 부탁하면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이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게 전달해야 된다고 해서 복음의 계승, 믿음의 계승, 여기서 제자 훈련이 나온 겁니다. 나만 교회 가면 교인 되지 말고 제자가 되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교인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로서도 다른 사람을 복음을 증거하고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있게 하자. 그러나 그것을 단절된 것을 다른 세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은 지금 내가 볼 때는 다음 세대인가, 다음 세대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아니면 다음 세대로 나를 갖추고 있는데 또 다른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꿈이 전혀 전무후무한 그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것도 소중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대를 좀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데 이 시대를 알아야 되는, 특별히 어린이주의라 우리가 좀 더 이 시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전철만 타보면 압니다. 또한 전철 앞에 대기하는 아이들 보면 압니다. 다 뭐 하나 들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거는 계단 내려올 때까지 들고 있다는 게 걱정스러워요. 저거 넘어지는데, 조금만 더 가면, 어떻습니까? 전철에 이렇게 뚫어지는 곳인데,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뭐 이렇게 열심히 보는지, 요새 아이들은요, 한가하면 너무 바빠요. 바빠도 너무 바빠요. 스마트폰하고 너무 바빠요. 밤에도 보고, 낮에도 보고, 집에서도 보고, 공부하다가 보고, 예배하다가 보고, 예배하다가 봐요. 뭐 왔나, 카톡이 왔나. 요새 아이들이 약어를 씁니다. 준말이라 하는데 두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만약에 약어를 물어볼까요? 기억으로 자녀가 왔다. 여러분이 갑자기 여러분이 아버지인 줄 모르고 엄마인 줄 모르고 거기 카톡에 왔다. 문자가 왔다. 그 말이 뭐예요? 여러분 완전 신세대예요. 신세대. 기억. 그럼 좀 더 물어볼까요? 뭔가 기억은 그렇다고 하고,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기분 나쁜 거 하나 보겠고, 지읒 니을 지랄 그거다가 야 고맙다 그랬다면은 애들하고 소통 못하는 겁니다. 애들이 이게 약어입니다. 애들이 이거 갖고 써요. 그래가지고 우리 봐도 몰라요. 뭡니까? 기억은 고고 시작, 니은 노노 지읒 최종 미음 몰라 이음 어디 키읔 티귿 쓰면 티귿 웃기라는 거예요. 키읔 허그 디귿 덜덜 디귿 다쳐. 이것에다가 고마워 했다가는 쌍기역 지읒 꺼져, 기역 기다려, 기역 치읒 쌍시읒 꼬치, 키읔 헐. 기분 나쁘더라고 이거 쓰면. 헐 그러면 뭐 이렇게. 그리고 치읒 축하, 지읒이 뭐라고요? 지랄, 기역 고고. 이게
애들이 이거 모르면 애들하고 소통이 안 돼요. 아이들에게 한번 오라고 고급 써봐요. 그러면 엄마가 와 많이 발달했네. 고급 말하고 기분 나쁘면 뭐랍니까? 지을 리을거려요. 지랄. 군대 가기 싫어해서 병무청에 올림픽이라는 것이 인터넷에 또 있더라고요. 병무청에서 이 기관이 보내준 위경 통지서를 잘 받았어 하면서 자기가 가기 싫은 데를 입영 통지서 받고 병무청에다가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이렇게 써있는 글입니다. 아이들의 심리입니다. 잘 받았어. 하지만 본인은 이미 스타크래프트의 오리지널을 거쳐 프로토콜까지 20번의 비밀 작전 수행을 성공시킨 바 있어. 이거 알아듣는 사람은요, 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4만 명의 SC 보위에 노동을 시켰으며 약 2만 명의 특전사를 징격을 선두제어하였어. 물론 때로 따라서 서플라이가 모자라. 서플라이가 뭐예요? 모자라. 한두 명쯤 내 손으로 죽인 것도 사실이요. 또 5,000대의 탱크를 지휘하였으며 상대의 1,000대의 폭격기를 격추시켰으며 이제 와서 한날 예수님의 작병으로 다시 들어가 2년 2개월 동안 미네랄이 뭐예요? 이 어리에 있는 거예요? 미네랄 가까이 있는 거예요? 미네랄만 캐라고. 지금까지 수천 시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마우스 한 손 잡아 테라 병력의 공격력과 방어력 향상을 위해 애써본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내가 간다면 밀려오는 저글링과 리컬의 조합은 뭘로 막을 것이고 셔틀에서 내리는 소리만 들리고 보이지 않는 다크는 무엇으로 막는단 말이야. 군대 사용하겠어. 병무청에 하는 말 답변. 파게시 디아블라 군주 바알 천창군도 지금 훈련소와 병역을 근무하고 있어. 당장 국방부품으로 오시오. 우리가 정말 이게 언어를 잘 모르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야구도 모르고요. 그러다가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적응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요. 도둑놈이 도둑질하려고 식당에 들어갔답니다. 가만히 지켜보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종업원 이렇게 말하는 다 훔쳤냐? 그랬더니 종업원이 하는 말이 다 훔쳤슈? 그랬더니 잘했다. 이게 뭐 말이 됩니까? 근데 더 황당한 건 뭡니까? 미장원에 가가지고 미장원에서 앉아있는데 자기는 머리 깎으러 가는 남자인데 여자가 하는 말이 앞머리 죽여버려요. 이거 청부업자도 아니고 앞머리 뒷머리 살려요. 이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잖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알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로 계승할 수 있을까? 첫째로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지금 위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만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가 위기의 시대인데 위기 시대에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북한만 남았는가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위기의 국가입니다. 언제 어느 때 전쟁이 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은총을 주셔서 거의 70년 동안 평안하게 산 거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뭘 자꾸 개발합니까? 스카트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아요? 스카트 미사일을 쏴가지고 서울에 온다니 수원에 한 방 쏘면 큰일 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방어해야 됩니까? 이게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통해서 딱 맞춰야 하지 않아요?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위기가 있다. 북한이 사단과 지신이 적들이 우리에게 스커트 미사일을 쏘고 있다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쏴 우리가 방어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2개월 동안 우리는 예배 주일이라는 예배를 지켰어요. 그러나 많은 기도 생활과 예배 여러 생활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므로 이제라도 다시 한번 위기를 갖고 다시 반전에 우리가 무장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역사를 보여주는 성경이 사사기 2장입니다. 위기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사사기 2장으로 한번 성경을 한번 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1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삽니다. 사사기 1장까지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멈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들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2장부터는 이제 힘들다 어렵다 이러면서 게을러지고 방만하게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둘 수가 없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왔다 말합니다. 길갈 뭡니까? 그곳 장소가 어린 뭡니까? 길갈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소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바로 천국을 건너갔던 상징이 요단강인데 그 길갈에다가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웠던 장소가 길갈입니다. 굴러내렸다 뜻이 있고 수치를 굴러내렸다, 죄악을 굴러내렸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한 길갈에서부터 수치를 굴러내는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올라옵니다. 이 복임이라는 장소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5절에 보시죠. 복임이라는 뜻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복임으로 하여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리고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 이름에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 소리 그리고 1번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우는 자예요. 복임이 우는 자예요. 길갈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인데 복임에서 울어요. 이 장소는 어느 장소냐면요, 원래 장소가 베델입니다.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는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복임이 됐다는 거. 하나님도 우시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은 징계 때문에 우시고 어려움 때문에 울고 베델이 우는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는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우는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방만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합니다. 2장 1절에 그 말합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누가 올라오겠어요? 하나님이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애굽 제국에서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이건 올라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죄에서 건질 수 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거는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오게 한 거예요. 구출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약속대로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지 않아요. 지금도 언약을 어기지 않아요. 영원히 언약을, 내가 언약을 어기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희자라는 그림자도 없고 변함, 좋으신 하나님, 자비 하나님, 헤세드 하나님, 이거는 인의 하나님, 전혀 변화가 없어요. 내가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은 어떻게 언약을 맺었어? 2절에 너희들 이 땅에 주님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런데 언약을 맺어요. 이 땅 사람들과 세속가요. 이 땅 사람과 함께 동화되어 버렸어요. 변질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변화시키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이 땅에 보냈건만, 그러나 우리는 동화되었고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사람들과 함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들과 하나님이 너희들의 적들을 쫓아내지 내가 않겠다. 그리고 그 적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 가시가 생깁니다. 그래도 코로나가 조금 가라앉아서 기침을 걱정이 안 됩니다. 옛날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기침할까봐 두려워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쳐다볼까? 한번 해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시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려움의 가시, 질병의 가시, 슬픔의 가시, 아픔의 가시. 하나님이 너무 아파가지고 사랑의 징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싸기로, 보호싸기로 안 썩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김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은혜의 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노를 해가지고 결국 그들이 같이 했던 그 가나안 땅 사람 올무가 돼버렸어요. 덫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이 우는 장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6절에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다 정복하라 했지만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정복했어요.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정복했어요. 그런데 8절부터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장사했어요. 그런데 10절에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기만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면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또 우리의 설교 제목에 등장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합니다. 그 기준은 뭡니까? 그 기준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행하시기를 알지 못하면 다른 세대가 되는 거고,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의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과 창조주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전지하신 여호와, 보호하신 여호와, 승리하신 여호와, 치료하신 여호와, 복주시는 여호와, 이것을 알았을 때는 다음 세대가 된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계승 안 돼서 다른 세대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사사기 시대를 도표로 만들면 여기 영상에 든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은총을 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올라오겠어요. 감격해요. 기뻐요. 샬롬의 시대가 와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방만히 행동해요. 하나님께 예배도 방만히 하고 기도도 방만히 하다가 보니까 세속 가지고 동화되어서 우상도 섬깁니다. 우상을, 보이는 우상만, 절간에 가서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라 마음의 탐심의 우상, 예배는 우상경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우상경이고 봉사도 우상경이는 이런 시대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합니다. 어떤 심판을 하면 가시가 생깁니다. 블레셋 가시, 미디안 가시, 모압 가시, 암몬 가시. 이 시대로 오면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교회의 문제, 다양한 직장의 문제, 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징계해요. 왜요? 이거를 말하면 고통인데, 괴로움인데, 은혜의 확성기입니다. 주께로 온전히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바라기로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내 생각이 다른 데로 자꾸 가요. 또 다른 방법으로 자꾸 찾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럴 때 다시 한번 승리의 백성 되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하나님 품으로 가고 승리하는 방법을, 예배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기도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 전도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봉사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입술에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아고 이간질했고 이 모든 죄악들이 내가 너무 많습니다. 회개를 철저히 하면 하나님 다시 한번 구원을 바라여 주십니다. 하나님 인재해 주시고 가시까지 없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에 보면 15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 사사가 15명을 왜 기록하고 있어요? 인물들 무슨 왜 역사 기록책입니까? 그런데 이 역사 기록책의 이유가 뭡니까? 사사기도 성경입니다. 성경은 성자는 무슨 성자입니까? 한자로 보면 거룩할 성입니다. 성경할 때 성자는 거룩한 성. 경은 뭡니까? 거울경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사기 15명의 인물을 통하여 교훈을 주는 겁니다. 책망을 주는 겁니다. 바르게 하는 겁니다. 온전케 하는 거울입니다. 이 시대의 모습, 이 인물의 모습, 이 역사의 모습이 내게 거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거울 언제 봅니까? 거울을 몇 번 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도 볼 수가 있을 거고. 왜요? 남편이 보면 깜짝 놀랐다가 거울 한번 보고 깜짝 놀랐다가. 그리고 화장실 가서 거울 보고, 또 세면하고 뭐 비누가 묻었나 거울 보고, 또 옷 입다가 거울 보고, 옷 화장하다 거울 보고, 또 직장 가서 거울 보고, 버스 타다 거울 보고, 노즈바다 거울 보고, 밥 먹다가 다 끝나고 노즈바다 거울 몇 번 봐요? 거울, 성경이 거울인데 하루에 수십 번 떠올라야 될 말씀이 내 뇌리에, 내 생각에 없어질 때 그를 방망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방망이. 그때는 좋은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사랑의 징계가 올 때라는 겁니다. 올 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를 방망이 우리가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바짝 정신 차려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복이 내게도 천대까지 은혜를 너무너무 주기를 원하세요. 복도 우리는 너무 많은데 복받을 주인공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위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위기의 상자를 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위기에 보니까 자살률도 이 OECD 국가의 1위입니다. OECD 국가라는 게 뭐예요? 경제협력기구가 32개 나라가 있는데 그게 자살률이 1위예요. 아니
미국 땅으로 선교다 이 국가고 경제도 12국가로 된 이 대한민국이 그냥 빨간 종각에 있는 이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라는 게 교통사고 1위, 아이 안 낳는 거 1위. 너무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뭐 바깥에 있는 사람 뭐 질타하고 뭐 누구 비판하고 공격하고 뭐 폭격하고 할 때가 아니라 나를 돌아볼 때예요.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예요. 우리 교회를 유익이 있을까? 그래서 사회적 요인을 봐도 심리학적 요인을 봐도 어떻습니까? 이혼율도 1위입니다. OECD 국가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 땅이 복잡해졌는지요. 그래서 이 땅에 보면 사회적 요인을 보면 이혼율, 이수지옥, 학교 공기, 청년 실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요. 역상막근이 됐어요. 어린아이는 별로 없습니다. 어른들만 잔뜩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이런 모습이 됐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언제 어떻게 이 사회가 붕괴하고 신앙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시대. 결국 어떤 시대입니까? 모판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양떼라면 나를 통하여 다른 세대를 양을 낳고 계승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어떤 말을 합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계승했고 디도를 계승했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의 멸류관, 나의 멸류관이요 나의 상급이라는 사람이 생겨져야 되는데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므로 내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교인만 내지 말고 제자가 되자. 교인만 되지 말고 제자가 되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감각도 없는 영적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나는 괜찮아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깨어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우리가 발할 시대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판이 사라진 시대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른 세대를 알고 바르게 이 땅에서 살라고 말하는데 이 세대라는 말은 뭡니까? 같은 시대에 공통의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연령층을 세대, 그래서 한 세대를 30대를 상대로 30년 그 세대를 한 세대로 말합니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기성세대와 신세대로 말하고 있고 또 어른세대와 젊은세대로 말합니다. 그런데 가끔 4.19 세대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언제가 4.19 세대입니까? 1960년 4.19 혁명을 때 주도했던 20대 초반의 그 세대를 4.19 세대로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요. 뭡니까? 386 세대예요. 이건 우리는 386 컴퓨터가 90년대에 등장했어요. 그래서 9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386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S세대가 있어. 나는 X세대가 나 신세대인 줄 알았어요. 저도 너 신세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는 언제냐면요. 7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에 출생한 연령층을 S세대로 말하고 있고 N세대, Y세대, Z세대, Y세대는 뭡니까?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같이 있는 세대. 지금 이 자리에 한 30대 정도. 그리고 Z세대, 20대, 10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기본적으로 알아야, 이 세대가 뭐고, 어떤 것인가. 오늘 성경의 10절에 나올 때 그 세대, 한 세대를 말하는 걸 수도 있고, 이 사사기 세대를 말하는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시대의 평가는 뭡니까?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두 가지 평가를 하잖아요. 첫째로,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들의 두 번째 평가는 뭡니까? 여호와가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평가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수아 지도자가 죽었다. 장들이 죽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세대가 다 죽은 이후에 새로운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요. 여호와를 안다는 게 뭐예요? 이 아다는 말로 체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머리로 교회로 나오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를 입으로 들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증거하고 증인하고 이런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것. 여호와는 창조자입니다. 여호와는 전능자입니다. 여호와는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신이십니다. 이런 고백과 찬양이
차를 타고 가다가 버스 타고 가다가 밥 먹다가 아이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일들을 잊어버린 세대가 바로 이 세대. 아니, 이 세대는 어떤 세대는 성전도 있고 성막도 있습니다. 성막 예배도 드립니다. 성전 예배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혼합 짬뽕이 되어버렸어. 세속화되고 변절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돼가는 한국교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고 나도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8절에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서 6장 11절에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런즉 너는 오늘 내게 명하는 명령과 교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오늘 나 차차로 가정이 편안하면 돈 벌면 지킬 거야, 줄 성수할 거야, 하나님께 드릴 거야, 나 교사할 거야 하지 말고 오늘이란 시간에 네가 모판이 되고 모델이 되는 삶을 살아서 다음 세대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꿈꾸면서 살았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복을 많이 받았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 자손 대를 내려오면서 보니까 부통령부터 대학 총장부터 목사와 의사와 교수와 세계적 인물들이 경건하게 예배드리며 찬양했더니 그 가문을 다 연구해봤더니 너무 좋은 가문이 됐다고요. 복음의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 순순 가문, 성가의 가문, 요셉의 가문, 이런 가문이 됐대요. 여러분, 이런 가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꿔야 됩니다. 이런 가문 되어지게 해주시고 내게도 하나님이여 바울처럼 디도의 멸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관이 안 보이는 건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가서 영원히 내게 누릴 상이 있는데 하나님 그 꿈을 한 명도 없다면, 그 디모데가 없고 디도가 없다면 나는 뭡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위기의식을 가져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변질은 쉽게 왔더라고요. 왜요? 사사기 1장을 보십시오. 사사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요단강을 지나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돌들을 갖다가 12돌을 세웠어요. 12지파를 기억하면서 잊지 말자. 길갈에 돌들이 있습니다. 가서 교육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요단강의 양쪽 벽을 갖고 이렇게 왔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와 며칠하기가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일들을 해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합력하여서 아도니 베셀을 잡아요. 과거에 자기들을 힘들게 했던 이 사람들 잡아가지고 길을 잘라버리고 막 이런 일을 합니다. 다 죽여야 됩니다. 다 증명해야 됩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우상을 섬기고 문화를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문화가 안 되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하라고 했는데 했어요. 1장까지는 너무 잘했어요. 했습니다.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장 27절부터 계속 딥으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27절로 나오고 28절로 나오고 29절로 나오고 계속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3장에도 나오고 2장 보십시오. 2장에 한번 보십시오. 2장에 보면 21절로 나오고 계속 뭡니까?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했더라. 1장 20절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1장 28절도 쫓아내지 않았더라. 1장 20절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1장 30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2장 31절 계속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러므로 내 마음의 방에도 쫓아내지 못한 게 있어요. 음란한 게 있어요. 불순종하는 게 있어요. 거역하는 게 있어요. 비방하는 게 있어요. 이간질하는 게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 매너림에 빠졌어.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내 마음의 천국을 관리해서 어떤 사람이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한 사람을 집중하는 그 마음을 잊어버렸어. 쫓아내지 못했어. 어느 순간에 잠깐 들어왔는데 기도했더니 이거 이제 너무 커졌어. 과거는 기도하는 삶인데 기도를 하지 못해요. 전도하는 삶인데 전도하지 못해요. 예배하는 삶인데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봉사하는 삶인데 겉만 봉사하고 있어요. 왜요? 내 마음
내 마음 정원 관리를 하지 못한 결과예요. 사사기 1장에는 그 전반부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 뒤에 계속 20절 30절 쫓아내지 못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규예요. 하나님의 절규를 보시고 내 모습이 아닌가, 내 가족, 내 자녀에 쫓아내지 못하니까, 기도에 파수꾼을 하지 못하니까 복음만 안 되고 있구나,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내 자녀라도 예배에 끌고 와서 앉혀놔야 되겠다, 졸더라도 이런 모습으로 내가 경각심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잊어버려가는 세대입니다. 진리를 알았지만 진리로 무장하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알았지만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작동시키지 못해요. 나를 기동시키지 못해요. 진리가 나를 움직이지 못해요. 진리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진리의 말씀 성경도 알아요. 그런데 진리가 나를 압도해서, 나를 장악해서 세상의 그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뛰어들었던 많은 믿음의 하나님의 인물들을 본을 받아 모판을 삼아, 모델을 삼아, 시골이 11장을 모델로 삼아 내가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 진리 따로 나 따로 땅콩밥처럼 세상에 동화되어 변질되어 정신을 잊어버리고 신앙을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 대가가 14절부터 15절에 어떤 대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침략을 허용하십니다. 모압을 허용하십니다.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6.25 전쟁에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대한민국 반도국가로 한 번도 나를 침략하지 못했고 맨날 터지고 깨지고 작살나고 가난하고 헐벗고, 이 나라에 7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 얼마나 잘 살고 잘 먹고 우리 세대가 잘 먹었고 다음 세대는 더 잘 먹는 이런 세대를 만들어 하나님이 주셨지만, 편안하게 만들어줬지만, 우리 세대가, 우리가 경각심, 위기심을 갖지 않으면 130년 만에 복음의 주자가 없어져 버려요. 복음의 전달자가 없어져 버려요.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없어져 버려요. 복음의 현장이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되어버리면요, 결국은 우리는 북한이란, 중국이란, 소련, 러시아, 소련이란, 주변의 일본이란 나라가 우리를 괴롭힐 줄 몰라. 아니,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이런 것들이, 좋은 말만 해야 되는데, 성경이니까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예스겔 시대에 보니까, 예스겔 시대에 성전도 있었습니다. 짬뽕이었습니다. 비빔밥 시대가 됐습니다. 신앙의 비빔. 예스겔 7장 20절 어떻게 비빔밥이 있었습니까?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으므로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예물이 되게 하며, 에스겔 16장 10절에 내가 또 나의 중금 음장식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고 행음하였고, 에스겔서 2장 30절에 너희가 열조의 풍습을 따라 스스로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쫓아 행음하였냐, 우리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혔느냐. 계속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결국 이스라엘민족이 바벨론 70년 포로로 가서 잔인하게 아픔당하고 슬픔당하고 바벨론 강가에서 예배의 자유를 주시옵소서, 예배가 좋습니다. 강가에서 울고 예루살렘 보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이런 시대가 와야 그제서야 예배가 좋은 거다. 야, 주일성수가 이렇게 좋은 거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유럽의 하나님 잘 섬겨서 이런 복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걸 진리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영적 은혜, 영적 간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도 간음자라는 걸, 육체는 간음하지, 다른 것도 탐하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자꾸 세상으로 빠져는 영적 간음자가 내 모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세대를 계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세마 이스라엘아 교육권자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마라면 들으라는데 어떻게 가르쳐? 태필이를 만듭니다. 이마에다가 손목에다가 여기다가 말씀을 집어넣고 아침에 또한 예배할 때 이거 그냥 하지 않습니다. 예배할 때 이마에 손목에다가 이렇게 7번 감고, 머리도 여기다 감고, 여기다 말씀 집어넣고 의상을 딱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걸 그대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주일 전에 의상과 몸을 단장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주자가 있습니다. 문지방 들어가는 문패에다가 매주자가 유일하신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늘 손을 댑니다. 나올 때 갈 때 주님 내가 죽음할 때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 전달자가 되게요. 이거 한 번이라도 해보고서 나갑니까?
직장에 들어간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직장에 들어갑니까? 이것이 없다면 매주자가 없는 거예요. 매주자가. 그리고 뭡니까? 그들은 또 오탄수를 다룹니다. 동서남북에 어디 가든지 말씀을 붙잡고 살리라. 그런데 어느 순간에 미식으로 빠져요. 그것도 만든 것이 중요한 내 마음에 주님 계시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게 몸으로 저절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예배해야 돼. 기도해야 돼. 말씀 들어야 돼. 은혜 장소에 나와야 돼. 그 방법밖에 없어요. 과거 선조들이 한 거 우습지요? 아닙니다. 그 방법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요단강을 갈라놓으시고 기적으로 출애굽하시고 이 모든 역사, 길갈의 기념비, 이 모든 역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어디 가야 됩니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물론 성경 역사가 아니고 독립기념관, 또 뭡니까? 서울에 가면 뭐가 있는가요? 서울에 가면 삼전도가 있어요. 서울의 수치를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굴복하고 복종하고 기념비를 이 삼전도를 세웠어요. 대권을 대통령 든 사람은 여기 간대요. 여기 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이 나라의 수치를 가져오지 않겠다. 다시는 이 나라의, 이 청나라에 굴복하는 일이, 저 북한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마음 갖고 출발하는 대권 자세를 위해서 삼전도, 그거 왜 없애버려야 돼요? 수치다. 수치지요. 수치죠. 그런데 그냥 있어야 될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한 번도 정복하지 못하고 수치만 당한 이 나라 민족에 이제 이만큼 살았다고 우리가 다시 방만하게 하다면은 또 다른 일들이 우리 세대에 안 온다는 보장이 어떻게 보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에 와이파이를 작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이 와이파이가 작동 안 되면 단절되잖아요. 하나님께 와이파이를 작동시켜야 돼요. 늘 이게 열어놔야 돼.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주여 말씀해 주세요. 오늘 사사기 2장을 통하여 내게도 거울이 되게 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만 되는 게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새벽예배, 큐티, 소그룹, 주일예배, 가정예배, 내가 이거를 계승하지 않은 거 그거 뭐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음 세대는 아예 없어진다는 것만 아시고 내가 이거는 적어도 몸부림치면서 끝까지 붙잡아야 될 좋은 전통이라면 새벽예배, 큐티생활, 소그룹, 목장예배, 주일예배, 오후예배, 수요예배, 금요일예배, 가정예배 이 중에 여러분 하고 있는 게 뭔가요? 내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붙잡고 의지했던 것들 뭐 무섭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늘 시험하면 어떤 건가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늘 점검하지 않으면요, 나도 넘어져 있어요. 왜요? 하나님 영광이 세키나가 내 마음에, 내 교회에, 내 가정에 있는가? 하나님 영광이 머물 수 있는 가정이 돼 있는가? 기도하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 순종을 더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정, 그게 세키나 하나님 영광이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머무는 거예요. 이거 성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야, 내가 나타나리라. 내가 나타난다니까요. 여호와의 살림으로, 여호와의 미시로, 여호와의 라파로 나타날 때 치료가 임하고 강건이 임하고 가정이 이복되고 자녀가 이복되고 물질이 이복되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의 영광, 세키나 그 영광이 내 안에 임할 때 천국이에요. 여기가 의가 희락과 평강이 막 넘쳐 엔돌핀, 다이돌핀 넘쳐서 막 육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교육을 신앙교육은요, 이스라엘도 어디가 가면 마사다를 갑니다. 이 마사다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이 역사교육은 이곳은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유대 광야를 지나 저 사해바다와 그 낀 광야와 낀 잘 안 보이는 곳에 이게 있어요. 500m, 높이가 500m 사방이 기암살벽으로 돼가지고 위에가 한 축구장 2개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여기에 별장을 헤롯 대왕이 만들었지만 AD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왔는데 열심당원들이 우리가 굴복할 수 없다, 도망가자, 1000여 명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 로마 군대의 비록 장군이 1만 5천 명이 포위됐는데 항복을 안 해. 나중에 토성을 쌓아가지고 결국 항복하기 전날
뒤돌아가라. 이렇게 우리가 죽을래? 아니면 이렇게 노예받을래? 죽을래? 다들 죽게. 제비법 와가지고 제비법 먼저 죽이고 자신 죽고 그런데 3명이 살아서 역사를 말합니다. 이래서 죽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들 후손들 여기를 꼭 가게 만들고 학교에서 가게 만듭니다. 역사의 수치는 기억하자. 미움은 절대 갖지 말자. 기억하자는 겁니다. 기억. 3점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6.25에 우리가 3.8조 선가서 그냥 보지 말고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으면 또다시 이런 아픔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느끼고 오는 그런 것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순종하는 복은 어떻습니까? 잠언서 4장 11절부터 저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척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으므로 다닐 때도 내 걸음이 곤란치 아니하였고 그 말씀을 받고 걸으면 네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을 실족지 아니하고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킬 것이냐. 이것이 내 생명이냐. 내 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랴. 그 지혜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를 얻으라. 그가 높이리라. 그리하여 그가 너를 높이 들리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품고 지혜의 말씀을 품으면 너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지켜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3세대의 신앙의 꿈을 가진 필요가 있습니다. 3세대가 누굽니까? 부모 세대, 나의 세대, 내 자녀 세대가 복음의 3세대입니다. 3세대 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로 끝나지 않게고 내 자녀로 계승하고 내 손자가 손녀로 계승해서 이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여기서 뛰놀며 하나님 나라와 선교와 교육하는 일에 모든 몰입할 수 있는 계승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바른 신앙의 유산의 상속입니다. 진짜 신앙의 유산의 상속은 예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 천국 백성 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신앙의 유산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0편 10절에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에레미야 30장 3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시편 100편 5절에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눠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세대는 다음 세대입니까? 다음 세대다면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봄이 되면 농사꾼이 작업을 하는데 다음 세대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 위에서 와이파이를 넓히고 있습니까? 다시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까? 위기를 갖고 있습니까? 복음의 열관을 받을 만한 계승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양육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나를 보며 사사기 시대가 내 시대가 아닌가 거울로 삼아 내가 이 모습이었구나. 나는 이만큼 하고 있다. 예배도 하고 있다. 혼합도 있구나. 다시 한번 나를 정결을 뛰어넘어 거룩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 때 하나님의 슬기나 영광이 많은 예배, 영광이 많은 찬양, 영광이 많은 기도에는 하나님의 승리와 보호하심과 치유하심과 회복하심과 형통함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복된 성도의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